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화인데요. 그 일부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 문화는 그 당시에 한 20데나리온, 20데나리온 정도 돼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20일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한 문화입니다. 그래 뭐 엄청 큰 돈도 아니지만 또 엄청 작은 돈도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런 돈을 줌으로 시드머니를 준 거죠. 기본 자금을 줌으로 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드디어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이 돼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그가 한 일이 자신이 떠나면서 한 문화씩 줬던 종들을 다시 불러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종이 자신은 한 문화를 가시고 10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름 성공한 장사를 한 거죠. 10배의 이윤을 남겼으니까요. 그러자 왕이 그 종에게 그 나라에 있는 10개의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 지금 그 종이 소유하고 있는 10문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보상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정도 왕 앞에 나옵니다. 자신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주인이 그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기회를 줍니다. 이제 좀 계산이 되죠. 종들이 남긴 문화의 개수만큼 고을을 다스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마 나머지 종들도 자신이 남긴 그 문화의 만큼 고을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이 자신은 한 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종은 몇 개의 성읍을 얻었겠습니까? 한 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그 종에게 한 문화를 줬기 때문에 이 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겁니다. 그냥 받은 것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도 이 종에게는 단 하나의 성읍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이 주인이 준 기회를 허무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주인은 자신이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다 싸놓은 겁니다. 엄연히 주인의 말에 불복종한 거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얼마의 이윤을 남겼냐 이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종도 5문화를 남긴 종도 모두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급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상을 주고 5문화 남긴 종에게는 너는 조금밖에 못 남겼으니까 벌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인이 이곳에 올 때는 왕으로 왔습니다. 그 소유가 어마어마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종들이 남긴 그 5문화 10문화 이 정도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이 관심은 종들이 얼마의 이윤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자신이 준 그 한 문화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인이 제공한 기회를 종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기에 그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이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한 문화를 숨겨놓은 것으로 그냥 한 문화를 남긴 것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적은 이윤을 남겨서 지금 왕에게 혼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준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기 때문에 혼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종에게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윤이라도 남겼을 텐데 넌 그것조차 하지 않았냐 이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왜 왕이 준 기회를 그렇게 허무하게 날렸냐고 계속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이 악한 종이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10문화는 이미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은 양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에게 줄 필요 없이 좀 덜 있는 사람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왕도 만약에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한 문화를 10문화가 아닌 3문화, 4문화 가진 사람에게 줬겠죠. 근데 왕은 귀엽고 한 문화를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예화는 우리가 항상 최고의 원탑이 되어야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 예화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주인이 한 문화씩 종들에게 줬을 때 장사라고 줬습니다. 이것이 종들에게 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결국 심판의 때에 똑똑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의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데 로시가 그린 벽화의 일부에 보면 신화 속 인물인 카이로스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인간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다스리는 존재인데 흔히 기회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특이한 외형을 가졌습니다. 앞에 머리는 머리카락이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민머리입니다. 그것은 기회가 올을 때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기회가 떠나고 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회의 소중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늘 후회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후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너무 슬픈 후회인가요? 그때 그 직장에서 사표를 던지고 나오지 말고 그냥 남아 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집으로 이사 가서 다른 곳으로 좀 가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건강 관리를 잘해서 지금 아프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부모님한테 좀 더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 말입니다. 살아가는 날이 많을수록 더 많은 후회가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후회라는 것이 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붙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늘 후회가 남습니다. 목회자로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을 옆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영적으로 막 성장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성도는 그 영적 기회를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장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속이 쓰리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변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영혼을 열심히 도우면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처럼 굳어버린 그 딱딱한 마음,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영혼에 따뜻한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져서 그 마음이 녹아내려서 영적으로 새싹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영적 도약의 발판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홈쇼핑 호스트가 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장할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신청이 선착순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예배 정도 올 분이라면 나름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번 여름에 수련회든 뭐 여름 성경 캠프든 성경 학교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늘 땅만 보고 살던 인생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수련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름 시즌에 그 사역들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수련회 가기 쉬워서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바쁘고 다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들 힘듭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수련회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적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거기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투자를 못했을 때 굉장히 후회합니다. 또 성공한 기회가 있었는데 나의 실수로 그 성공의 기회를 놓쳤을 때 후회합니다. 두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의 성장의 기회를 놓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뭐 나중에 또 오겠지 하면서 또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의 소중함을 아시고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기회로,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이 기회를 붙잡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장사를 하면 힘든 일도 생기고 뭐 컴플레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 장사를 포기했다면, 접었다면 나중에 왕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뭔가 이윤도 남고 했지만 나중에 포기해버려서 그것을 다 놓쳐버린다면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할 겁니다.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성경 캠프나 뭐 성경 학교나 가서 큰 은혜를 누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누가 봐도 지금 성장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사춘기 학생들이 자고 일어나면 쑥쑥 커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지속해내는 힘이 없다는 것. 마치 키가 자라나다가 정체기가 오는 것처럼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케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아서 성장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안 받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을까? 심지어 막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지속적인 영적인 힘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때는 영적인 은혜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간증의 주인공도 되고 와서 막 은혜도 나누고 굉장히 막 하나님을 위해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수련회 이후로 뭐 단기 선교 이후로 성경 캠프 이후로 계속해서 인풋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급처가 없다 보니 그냥 일상의 삶에 가서는 그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있던 그 은혜마저도 점차 소멸이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다 고갈되면 영적 침체가 오는데 이전보다 더 큰 침체가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은혜 받아서 뭐하나? 그래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잠깐 불타다가 금세 사그러드는 불꽃처럼 말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궁이를 때우려면 계속해서 유지되는 불이 필요한데 활활 타오르다가 한 3초 만에 꺼지는 그 불꽃을 뭐에다 쓰겠습니까? 더 빛날 수 있었는데,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금방 영적 선장이 둔화되어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 기도, 예배, 계속해서 그 경건의 훈련을 지속함으로 영적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분명히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후에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어떻게든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탄이 하는 그냥 매일매일의 일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의 성장 곡선, 가속도가 0이 되도록,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니 계속해서 공격을 할 텐데, 내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영적 인풋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이 내 삶에 계속해서 주입될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수련회 때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건 수많은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거의 반만큼은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주입해야 그 영적 가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영적 선장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자주 하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다 됐다고, 변화가 됐다고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으니 멈추지 말고 한번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정점을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 영적인 성장의 곡선이 둔화되겠죠. 평생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영적 성장의 곡선이 둔화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이 꽤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웬만한 영적 공격에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체급이 레벨업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라이트급이었는데 미들급이 되고, 미들급이었는데 헤비급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잽에도, 웬만한 영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라날 때까지 현재의 영적 상태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쉼없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기회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면 그냥 놓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갈까? 이 기회를 도대체 누가 가져가게 될까? 내가 놓친 기회를 누가 가져가게 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문화를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영적인 기회도 영적인 기회를 내가 놓쳤을 때 그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는 영적인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기회가 필요할까? 그는 그거 없어도 이미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미 부유한데, 그래서 차라리 이 한 번의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영적으로 조금 어린 사람, 빈곤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조금 더 자라나지 않을까? 영적으로 또 굉장히 부유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10문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를 더 줘서 11문화가 되는 것보단 3문화, 4문화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줘서 그 사람을 좀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삶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에게 영적인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우리 생각에는 큰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뜻은 자신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그러니 아무리 영적인 것을,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좋은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을 주고 1000번을 주고 10,000번을 줘도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개에게는 거룩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줘봤자 돼지는 그 진주 목걸이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그냥 발로 밟을 뿐입니다. 개나 돼지는 먹을 거를 던져주면 좋아하지만 뭐 진주나 거룩한 것, 이런 귀한 것을 줘봤자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지 모르고 오히려 좋은 것을 준 자에게 그것이 자기를 해하려고 던진 것으로 여기고 그냥 무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돌진해서 그 사람을 다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 갈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기회만 오면 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면 곧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문화를 가진, 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문화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귀로 듣들어서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그 음식을 잘하는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줘도 그 은혜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귀한지를 모릅니다. 심지어 그 은혜를 바로 앞에까지 떠 먹여줘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노방전도 신청 광고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노방전도에 안 오는 사람은 계속 안 옵니다. 오라고 권유해도 안 옵니다. 반대로 노방전도에 온 사람들은 또 노방전도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갈망함이 있기에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신청하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휴가를 어디 놀러 가서 쉬는데 노는데 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교에 다 소진해야 합니다. 또 단기 선교 비용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사람들은 또 다시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신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기 선교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맛을 보아서 다시 또 도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걸 맛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갈망함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 갈망함을 가지고 영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영역에도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갈망함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가다 보니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빈곤한 자는 영적인 갈망함이 없으니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주어져도 그 자리를 소중한지 모르고 참여하지 않고 결국에는 또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영적으로 좀 가난하다면, 내 영혼이 좀 피폐하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갈망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부유하다면, 영적인 것을 소유한 것이 많아지고 있다면, 나는 영적 갈망함이 커져서 지금 영적 기회를 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빈곤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적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갈망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적 은혜를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은혜의 성순환 구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10명에게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3문화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5문화를 준 게 아니고 모두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다시 말해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 주인에게 그 있던 것마저 빼앗기게 되고, 또 어떤 종은 그 기회를 귀히 여기고 잘 활용하여서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특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한 문화는 24시간이라는 한 문화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36시간 받은 사람 없고 17시간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24시간이라는 동일한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한 문화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한 문화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 기회라는 한 문화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주는 시기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반드시 그 한 문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문화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게 사용하셨습니까? 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그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그 기회가 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월드컵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오고 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 기회이기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회를, 영적 성장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붙잡음으로 영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이번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이 그 기회를 꽉 붙잡았다면, 여러분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면 중도에 절대 하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기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막으려는 영적 공격이 있죠. 그러나 넘어지면 안 되고 계속해서 경건 훈련에 힘쓰므로 여러분 안에 그것을 영적인 힘을 내 안에 계속해서 주입시켜서 성장의 가속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만들므로 여러분의 성장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영역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영적인 갈망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갈망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갈망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분명히 영적으로 빈곤해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지금 갈망함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한 갈망함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어느 때보다 또 많은 영적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 기회를 붙잡고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한.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는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본.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의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